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고 집사님 소리 울려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꼭 필요한 만남, 꼭 필요한 만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정말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난 여기 와야지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알아갔고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소개시켜줬고 아니면 어떤 분이 영광스러운 교회 집회가 있다더라 라고 소개시켜줘서 여러분들 만남과 만남이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만남이라는 것을 빼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단체를 이루게 되죠. 학교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기업도 이루게 되고 군대를 이루기도 하고 학생들이 모이면은 학교가 되고 부부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되고 이렇게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늘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은 나한테 유익을 주고 나한테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아갈 때 정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 선한 영향력을 저한테 미쳐줄 수 있는 자를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 정말 믿음에 신실하신 분들, 제가 신학교를 가도 좀 신실하지 못했던 분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제가 사모하는 말씀을 또한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인연을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갈 때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저의 개인 교습 선생님, 친구들 참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걔 중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반대 다른 친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만남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랑 맞지 않고 저 사람이랑 만나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유가 뭔가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 저하고 그 친구하고 달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그 친구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익이 되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만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만나지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빠지는 것이죠. 잘못된 만남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욱더 많은 인연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로 모르시는 분 있지요? 그렇죠? 근데 아마 가실 때쯤 되면은 다 아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아, 저분 영광스러운 교회 집회 때 참석했던 분이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그때 그분 아니세요라고 이렇게 만나는 교회에서 특히나 많은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 서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세상을 보고 교회를 봤을 때 그다지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왜 교회 모습이 저러냐? 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저러냐?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도대체 저랬나?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만남을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만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회 기간 동안 그 만남을 발견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이 집회 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세 가지의 만남을 꼭 가지고 가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도 왜 이상한 사인을 보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도 집사님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그건 내가 할게요. 그러면은 은근히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못하면 못하는 건데. 예. 근데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잘 아시죠? 여러분들, 모세가 몇 년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론이 BC 15세기와 BC 13세기의 이론이 있는데, 많은 정황을 따져봤을 때, 성경의 기록으로도 봤을 때 모세에 대한 기록은 BC 15세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정도 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주리에 닮아서 강에 떠내려갔을 때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네,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근데 역사를 추측해 보면은 그 당시에 모세를 건져낼 수 있는 아들이 없었던 여인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딱 따지면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트셉수트라는 여자, 하셉수트라고 해도 되고 하트셉수트라고 해도 되는데요, 하셉수트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이집트 제18대 왕조 5번째 최초 여왕입니다. 여왕. 그의 남편 투트모세 2세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자식인 투트모세 3세가 6살의 왕이 되자 이 하세수트라는 여자가 권력의 욕심이 생겨서 같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22년이란 세월을 투트모세를 누르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하세수트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하세수트라는 여자가 바로 모세의 엄마일 것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보십니까? 드라마 보시죠? 여기 오신 분들 드라마 안 보십니까? 드라마 보시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섭정 정치라는 것을 많이 보시죠? 우리 조선의 왕이 어려서 데뷔마마가 대신 정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데뷔마마에 붙어있던 분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국왕인 임금보다 힘이 강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니 예컨대 모세의 힘은 그렇게 강력했을 줄 믿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것을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힘은 아주 강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루는 자기 백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도 사랑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자기 민족이 해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러분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 형제를 괴롭히자 모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때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힘도 있었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존재, 바로 이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반드시, 아니 나만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아마 모세가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가 자기 열정과 자기 힘을 가지고 단 한 번 힘을 썼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단 한 사람 쳐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아주 초라하게 왕에서
왕이자 아니죠. 왕자에서 저 천하디천한 양치기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많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자, 힘을 얻어서 반란을 일으키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모세한테는 충분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친부모가 유모로서 자기를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쓸 것이야 라고 아마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사용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저 바닥 양치기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 기간 동안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라 40년이 흐른 뒤에 모세야, 너 나의 백성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 쓸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양측입니다. 이때 모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겸손. 어떤 분한테 우리가 부탁을 드릴 때 이렇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 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잘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뭘 잘하면은 우리가 시키잖아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겸손의 미덕이 있다고, 아유,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전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40년 전에 40살이었던 나는 신뢰할 만한 게 있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 해봤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양측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철저히 자기를 발견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살이었던 힘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리고 운만 좋으면 왕까지도 될 수 있었던 존재, 바로 그 모세가 4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러니 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예컨대 좀 마음이 뜨끈뜨끈하신 분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사랑하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실 것입니다. 예, 아직 만난 게 식지 않아, 그게 아직 뜨거워서 그럴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뜨겁지 못할 때를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만났지만 그것이 식었기 때문이지요. 만남의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이지요.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직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말을 누가 했을 때 마음속이 냉랭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며 생각해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나 만났지 이러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들, 아마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지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았고 시간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열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몬 것은 모세를 낮추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광야에서 모세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철저히 낮추신 다음에 만나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모세에게 다가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높아져 있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저는 40년 동안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인생 진짜 초라해서 내 인생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었던 존재고 이런 존재인데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는 좋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다, 너무 편하다, 양 이거 치면 되니까 너무 좋다. 아마 두 가지 생각, 이 둘 중 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없다라는 완전히 그 마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 주신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존재했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 그 존재였던 하나님이 바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정말 1:1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후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지요. 근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그가 기뻐 뛰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즉시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장님과 가난한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들의 삶이 즉시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하길 원합니다. 저도 참 말썽을 많이 폈던 아들입니다. 저도 참 제 맘대로 사는 걸 좋아해서요. 그런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저는 참 목사님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교회도 절대 안 빠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음속에 허전함이라는 게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과 좋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렇게 한 날, 두 날, 3일, 4일 이렇게 보내고 한 1년, 2년, 3년, 한 그렇게 25년, 26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한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영화야, 저기 쓰레기통에 저 쓰레기가 너는 안 보이냐? 예, 저는 안 보였거든요. 너 저거 보이지 않느냐? 너 저거 좀 갖다 버리면 안 되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제 마음은 정말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나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속에 위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게 기분은 나빠도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쓰레기통 들고 가서 비워야지요. 들고 가는데 바로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반쯤 걸어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참을 수 없는 화가 나서 그 쓰레기통을 냅다 집어던지고 하늘에 대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늘에 대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쉬지 않고 따졌습니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너 진짜 나를 믿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저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정말 날 위해서 했냐? 라고 질문하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고 겸손하게 주워 담고 저기 쓰레기 태우는 거 가서 털털털털 털고 쓰레기에 불 붙이고 가만히 멍하게 있다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서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드디어 이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젠 정말 1대1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나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 나의 아내의 하나님도 아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만남은 바로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리고 그 모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을 하는 그 밑바닥의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제 나의 언약을 이루어 갈 테니 너는 구경해라. 나를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삶 속에서, 만난 자들 삶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더 유익한 것, 우리 삶에서 유익한 것,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나의 마음이 편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우리는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관심 없진 않으십니까? 참 사람은 악한 존재에게 계속 우리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의 안에 거해서 살 수 있고 오로지 나로 인하여서만 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삶,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경험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자존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 추악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의 만남이 간절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집회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집회를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힘든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